이 톨스토이의 이 참회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황량한 벌판을 걸어갔습니다. 햇빛이 사정없이 내리쬐이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흐느적거리고 있을 때 이때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발톱을 세우고 입을 벌리고 표효하면서 곧 삼킬 것 같은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칩니다. 한참 도망을 치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 갖고 그만 메마른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무 가지에 걸려버렸습니다. 정신을 한참 차리고 그 우물 밑바닥을 내려다보니까 우물 밑바닥에는 수많은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먹잇감이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굶주린 사자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내려다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내려갈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나뭇가지 밑둥에서 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밑둥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가면서 그것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 그런 순간이었어요. 정말 위기일발 극한적인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란 뭐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사실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우리 인생 정말 복잡 단안하잖아요. 그렇죠? 한순간도 뭐 염려, 걱정, 근심 그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 뭐 이 시간 여러분들 평안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무 일이 없어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돌아보면은 우리 각자에게는요 이 톨스토이의 이 일화와 이 이야기가 마치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가운데에 죽기 전에 꼭 볼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일명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수시로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쇼생크 탈출 보셨죠? 1994, 5년도에 미국과 전 세계에 이렇게 방영된 그 영화입니다. 처음엔 이 영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본 사람은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유명한 영화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한번 봐야 할 영화. 그러면은 무슨 영화라고요? 쇼생크 탈출. 기억하세요? 한번 보세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쇼생크 탈출에 이제 주인공이 두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유명한 팀 로빈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을 합니다. 이 앤디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아주 참 은행원이었어요. 아주 건강한 은행원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일을 잘하는 그런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외도 현장을 덮쳤어요. 그런데 그에 보니까 자기 아내와 정부가 둘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앤디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현장을 덮쳤는데 이미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이가. 이 불륜을 전 이 둘이가. 결국
이 앤디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었습니다. 살해 누명을 뒤집어서 법정에서 종신형을 받고, 그리고 악질범 수용소로 유명한 쇼생크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혀갖고 성희롱도 당하고 온갖 힘든 어려운 역경 난관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앤디가 그 무서운 악질범들만 감금하는 그 쇼생크 안에서 이 앤디가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료 죄수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나중에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고 그 교도소장에게 신임, 물론 좀 안 좋은 일을 맡아서 은행원이기 때문에 돈을 관리해주는 이런 역할 때문에 신임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신임을 받는 가운데 마침내 그가 수감생활 20년 만에 이제 교도소 감방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를 뚫습니다. 지하를 뚫어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쇼생크 탈출의 영화를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 톨스토이의 이 민화와 비슷한 참 인생이 뭐냐? 참 보면 인생이라는 거 이런 것이 아니냐? 마른 우물 속에 갇힌 모습 같이, 그죠? 아니면은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그 깊은 이 소생 그 감옥 같은 이와 같은 감옥에 갇혀 사는 것 같은 인생. 참으로 이런 인생, 우리가 사실 이런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은 창세기 37장 2, 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가 첫 번째 던져진 것이 뭡니까? 예? 구덩이, 그것도 물이 없는 구덩이, 그게 던져져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떠했습니까? 39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쩌면은 그 톨스토이 이야기나 쇼생크 탈출의 영화 이야기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갇혀있는 마른 우물이나 이 갇혀있는 깊은 감옥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을 해도 가능할 정도로 사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물 안에 갇혀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야말로 진퇴양난 속에 갇혀 있는데, 낮에는 그분지 밤에는 흰지가 와가지고 밤낮으로 그걸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막 붙잡고 있어요. 이게 내 인생 전부야.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것만은 놓치기 싫어. 그런데요, 어느 날 건강도, 젊음도, 생명도, 희망도, 꿈도, 심지어 내 재산도 뭐 등등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마치 흰지 금은지 갉아먹듯이 다 싹싹 갉아먹여가지고 언젠가 그 가지가 뚝 부러지는 절망적인 상태. 힘을 볼 겨를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전혀 희망이 없는 그 감옥 속에 갇혔을 때 한마디로 절망이죠.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절망이잖아요. 절망 상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보였어요.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기회,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뭡니까? 마침 왕을 시종들는 떡 굽는 관원장과 그다음에 술 시중을 하던 술 관원장이 뭐 무슨 일을 저질러서 실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둘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에 요셉이가 죄수지만은 이 죄수들을 돌보는 이런 총무 역할을 했던 그 순간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뜻굽는 관원장 둘이를 만났는데 하루를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깊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지난밤에 같은 밤, 같은 시간에 꾼 꿈 때문에 근심 속에 있은 거예요. 꿈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가, 이 눈치 빠른 요셉이가 물은 거예요. 예? 어떻게 당신들을 우리 근심, 어린 빛으로 가득하냐고. 예?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정말 요상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가 오늘 보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창언된 내게 이르소서. 자, 여러분 같은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데 보세요. 요셉은 하는 말끝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이 두 관원장은요,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비서관 되는, 보좌관 정도 되는 그런 고관 대작들이에요. 이 고관 대작들이 자신들이 꿈을 꾼 그것 때문에 근심 속에 있었을 때에 보세요. 그들 향하여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중심, 비록 그가 서 있는 장소는 절망적인 감옥이에요. 감옥. 그렇죠? 감옥이에요. 감옥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그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럼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가 그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가장 근원이 뭐냐? 하나님. 꿈 해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자신이 지금 억울한 종사를 하고 종사를 하다가 억울한 또 누명을 뒤집고 죄수가 되어가고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저는 전혀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는 당당했어요. 그 고관 대작들 앞에 아주 당당했어요. 당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읽고 지혜를 받은 대로 다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이 뭐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될 것이고 그리고 떡을 맡은 떡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될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물론 해석을 받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참 극과 극의 어떤 상황이었겠지만은 그런데요. 요셉이가 이 같은 해석을 딱 내린 다음에 14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비록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감옥살이가 얼마나 괴로웠던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감옥살이 행복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옥살이 괴로워.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감옥 같은 인생의 문제에 당도했을 때 만났을 때 괴롭죠. 예? 괴롭죠. 자유하지 못하는 얽혀있는 상황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들이 날 옥죄고 있을 때 괴롭죠. 예? 건강 문제
풀리지 않으면 괴로워요.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풀리지 않으면 괴로워요. 자식 문제 풀리지 않으면 감옥 같은 생활이요. 그렇죠? 괴로워요. 예? 자식들 진로가 팍팍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로가 잘 안 열려요. 괴롭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의 감옥 안에 갇혀갖고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 내한테 은혜를 받았는 걸 생각하거든 즉시 당신의 산정 바로에게 알려갖고 나를 건져달라고 할 정도로 요셉도 얼른 그 괴로운 감옥 생활에서 탈출하고 싶었죠. 한 가닥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닥 기대. 그런데 오늘 40장 마지막 절 보게 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완전히 꿈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자기 꿈대로 맞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곧 내가 풀려날 날이 머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을 감옥에서 탈출해주는 그런 착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희망이 다시 절망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삶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가 쉽게 호락호락 그렇게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해결되지 않아요. 만사 형통?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믿음생활을 잘하려고 해보세요. 그런데 믿음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더 어려움들이 많아요. 한 개의 난간 돌파하고 피했다 싶은데 숨도 돌이키기 전에 또 다른 난관이 또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생활, 믿음생활. 믿음생활이에요. 문제 해결 다 되었다고 손 놓고 그냥 이렇게 마음풍 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또 다른 제2, 제3의 문제가 반드시 와요. 또 다른 마른 우물, 또 다른 깊은 감옥과 같은 상황. 이게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만사형통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의 연속.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 인생이라고 날마다 그러면은 우울하게 살고 슬프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힘이 죽어 살아야 되겠나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인생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 생활이 뭔지를 제대로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영적으로 아주 수순이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수준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삶에 이 눈물 젖은 빵 던지고 싶은데 여세 내 손에 그게 쥐어져 있어요. 고난의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불평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신앙 수준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의 어떤 문제 있다고 그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진다게 한다든지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다든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되면 찾습니까? 천만에요. 형통하고 잘돼 건강해 보세요.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부 제갈길 가고 타락하에
그 길로 갈 뿐이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이 금요 기도회도 추운 날씨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애걸복걸 주님 앞에 눈물로 강구하고 붙들고 은혜를 삼아오는 것은 내 삶의 그와 같은 고난의 문제, 정말 답답한 문제, 그 누구에게도 하셔낼 수 없는 그 힘든 문제, 이 문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내 주님 앞에,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해야지. 비록 내 육신의 삶은 피곤하고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에게 은혜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 아픈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따뜻하고 배불러 보세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종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뭘 몰랐다고요?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지 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비록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요. 오늘 여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그 모든 상황을 요셉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환경, 그 모든 상황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을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요셉은 비록 감옥 살이를 했지만은 그 감옥 가운데서도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감옥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믿음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상황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빈들 숲풀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숲을 빈들 그 광야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무슨 말이냐?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라고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역경을 당한다고 역경을 은혜가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왜 욥이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만나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고비 현장에는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상존한다는 사실. 요셉의 이걸 볼 줄 알았어요. 요셉. 다윗도 여러분 얼마나 역경을 살았습니까? 그건 다윗이 역경 가운데에서 10편, 16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서 쫓기며 살면서 또 정말 힘든 인생이었어요.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고달픈 인생의 현장 그 자체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공간 상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설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현장이지만은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름다운 곳. 그것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업.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요셉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의 삶을, 환경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둘러보시고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 앞에 반응의 손을까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